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3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은 이제 헤롯 왕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헤롯이 이제 핍박을 해서 이제 야고보를 죽이거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더 눈치를 보면서 베드로까지 오게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까지 오게 가두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는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탈옥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잠자는 중에 천사가 깨워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가운데 본인도 생신인 줄 몰랐다고 심지어 이렇게가 말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와서 막 다 와서 마가의 집까지 안내해 주는 거 보면서 이게 천사의 역사로 이렇게 오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드디어 마가의 집에, 그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찾아갔는데, 때마침 이제 문을 지키고 있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그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와 있다고 밖에 막 이렇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믿지 못하겠다. 아니, 베드로의 천사겠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가봤더니 진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만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놀랐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손짓으로 조용히 하게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여긴 천사라고 베드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 17절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옥으로부터 나오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사가 도와줬던 사실들을 얘기하게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그런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왜 이 말씀, 거기 지난번에 성경 공부에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들, 성령에 대한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았던 이유는, 성령에 대한 말씀은 안 나오지만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영적인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본다면 이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얘기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베드로의 탈옥과 천사의 역사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달고서 나눴었습니다. 이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때는 보통 내적인 면에서 인도하심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생각나게 한다든가, 우리 속에서 또 기억나게 하신다든가, 또 깨우쳐 주신다든가, 또 우리 속에서 내적인 음성으로 말하신다든가, 뭐 이런 어떤 것도 주로 생각하지만은 인도하심이,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적으로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외부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 외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역사들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성령이 직접 데리고 가기도 하시고 성령이 보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여기서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는 알다시피 13장 1절 보게 되면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임과 및 사울,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정말 가르치고 또 선지자로서 또 교사로서 아주 굉장히 역사했던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던 거죠. 특별히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지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가서 그 고향에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초빙해서 함께 1년 동안 사역해서 교회가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이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 받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1년쯤 지나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침내 이제 금식하게 됩니다. 근데 금식하는 가운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사실은 주축 멤버거든요. 바나바는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중심 멤버였던 거죠. 그리고 그가 사울을 잘 알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자로 삼아서 큰 교회의 중심을 잡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많은 무리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별칭까지 얻는 계기가 됐었는데 둘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둘을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둘을 따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금식합니다. 금식할 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게 됩니다. 따로 세워서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금식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 금식 기간 안에 지금 다 결정된 사실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된 그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결정을 해서 쫙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드디어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그 항구로 가가지고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알다시피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 구브로를 거쳐서 이제 저쪽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구브로에 갔고 거기 구브로에 갈 때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동행했던 수행원으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5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박해가 더 강화되죠. 그래서 마침내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로 흩어졌고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고보가 헤롯의 박해를 통해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뒤에 또 막 그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침내 베드로까지 오게 가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탈옥되는 바람에 이제 그 뒤에 일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근신하고 깨어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제 그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는 동안에 그 멀리 안디옥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안디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까지 될 만큼 많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둘을 따로 세우라 해서 마침내 이제 그를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이르실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안디옥 교회의 중심 멤버 바나바였고 또 사울이었지만 그들을 보면서 거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중심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중심 멤버인데 안디옥 교회에 1년밖에 안 있었었는데 저들이 빠지면 안디옥 교회는 무너집니다. 안디옥 교회 이렇게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성도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안식하는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내기까지 했으니 아주 막 즉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역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성령의 역사가 급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일사천리로 일들이 막 진행돼 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는 엿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생각보다 우리가 느리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정말 중심 멤버인 두 사람을 안양시에서 파송 예배 보내서 이제 제1차 전도행을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거죠. 왜 그러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급하게 주의 일들을 이렇게 서두르실까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예수를 증언한다고 했거든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날 증언할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증언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성령이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우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고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철저히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된다면 이와 같이 충분히 되고도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을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그대로 그 지시를 받으며 그 순종을 받으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데, 바로 급하고 강한 그 아주 서둘러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아무에게나 다 똑같이 나타날까요? 아무에게 똑같이 다 역사할까요? 성령이 아무에게나 똑같이 다 역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그 인격을 무시하시고 역사할 때만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알다시피 아무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강하게 푸시하시고 강하게 밀고 땡기는 거죠. 예수님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급하게 역사하신 모습이잖아요. 아무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강하게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몰아내신 거죠. 또 빌립도 이제 그를 데리고서 저 멀리 남쪽 광야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제 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더 강하게, 더 열심히, 더 서둘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끌어주시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안디옥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 인도받아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에 인도받는데, 성령에 순종하는데 익숙해 있다면 당신에게도 이렇게 급하고 성령이 서두르시는 역사를 조만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익숙치 않게 되면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안타까워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할 분이 사람인지, 아니면 이들 안디옥교회 이들 성도들처럼 성령에 인도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육신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면 성령은 당신을 안타까워하면서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성령 역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